그 요은이, 채희, 석현이, 혜성이, 전채희, 민희 일어서 보세요. 자, 지금부터 5번 앉았다 일어섰다 합니다. 앉기,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잠겠지? 잠겠지? 다 앉으세요. 자,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일생에 40일 말씀 양육 중에 우리가 결단에 대할 굉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목사님이 곧 있으면 출애굽기 강의 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오늘 40일 말씀 양육에서 다루는 금송아지는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준비가 안 되었나요?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들으라 하셔가지고 어떠한 바다를 가릅니다. 전체의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오케이, 잠겠습니다. 거기서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박채희?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스로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를 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목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를 통하셔서 그 모세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뭘 느꼈냐면 항상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때 늘 그를 의지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에 출애굽기 3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말씀, 2절 32장 2절 없나요? 자, 32장 1절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산에 갔어요. 자, 박미 어떤 산에 갔어요? 광야에서 한 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무슨 산? 모르는구나. 자, 왜 우리 유빈이가 안 보이지? 내 눈에? 에? 8시 4분이에요. 자, 우리 전시우 무슨 산? 시내산. 한혜성 무슨 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 자기 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박채희, 모세가 언제 내려와야 될까? 언제 내려와야 될까? 모세를 의지하고 이 광야에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모세께서 언제 내려오셔야 돼? 첫 번째, 빨리. 두 번째, 천천히. 세 번째, 일주일. 네 번째, 알아서. 자, 언제 내려와야 돼? 너의 마음은? 이렇게 답변이 없죠. 자, 석현이 언제 내려와야 될까? 응? 4일 만에 내려와야 돼요. 사람들은 4번 알아서. 우리 홍예재 지사님 센스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제각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 속으로 품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을 때 이맘쯤은 내려와야 돼. 모세가 이 정도일 때는 내려와야 돼.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뭔가가 있어요. 뭔가 위험 넘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하죠. 설마 밥을 굶고 있는데 밥을 안 하는데 모세가 3일 안에 내려와야지 배고플 텐데 3일이 지났네. 그래도 일주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밥을 굶었는데 밥이 없잖아요. 물을 마실 수 있겠는데 밥이 없어.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모세가 더디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더디 내려왔다는 말은 늦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 올 시간이 넘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는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 모세께서 무슨 병고를 치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말씀에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뭐가 생겨? 두려움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조급증이 생겨. 조급해진다고요.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를 애굽 땅에서부터 이 광야까지 이끌어온 모세가 어느 순간 내 눈앞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그죠? 봤죠? 못 봤어요? 모세가 손든 것만 봤어요? 반석 치는 것만 봤어요? 봤어요. 애굽의 10가지 신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멋지게 무찌르 치시는 것도 보셨어요. 애굽의 신과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신 걸 봤어요. 우리가 피, 개구리, 악질, 독정, 여러 가지 범위 있잖아요. 흑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첫 생명 다 이스라엘 애굽의 신들이에요. 이 신들은 반드시 애굽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재앙이 있지만 굳이 그 재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야.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그 임재를 못 느껴요. 분명히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임재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임재의 메시지가 현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현현하심이 있다고. 그런데 더디 오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요구하냐면 아론에게 아까 뭘 말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할 낼 신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론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목사님과 같아요. 아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중직자와 같아요. 아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팀장님들과 같아요. 그들은 어쩌면 평신도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어쩌면 평신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 평신도나 새가족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아론에게 모세가 지금 내려온 것이 너무 더디다. 모세가 분명히 무슨 봉고를 치는 것 같다.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 밥을 굶고 살겠냐. 분명히 죽었을 거다. 우리 불안하다.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주라. 아론한테 말했다고요. 그러면 아론은 석현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네가 아론이라면. 박채희 네가 아론이라면 뭐라고 말해줄까? 안 낸다고 말해야겠죠. 유은아 네가 아론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한테 계속 요구사항을 쉬지 않고 말하는 거야. 말 한마디 한 게 아니야. 불안하다, 두렵다, 우리 강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지 않았냐, 우리 어떻게 해주라 막 말하고 있어. 왜 우리에게 내 눈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애굽의 신,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줘. 유은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답변이 힘들군요. 자, 우리 황호영 성도님 웃었죠. 애들한테만 문제가 할 줄 알았죠.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아론이라면. 기도해보자. 자, 우리 정민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론이라면. 아론이 아니셔요. 분명히 내 눈에도 아니셔. 그런데 내가 아론이라면 기다리라. 기다렸잖아요. 40일 동안. 또 기다려라. 기다릴 수 없어서 너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라. 도대체 내가 아론이라면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의 여론이에요.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궁중이에요. 궁중의 힘이 그렇게 무서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 시험이 든 줄 아십니까? 궁중이 모의해서 한 마음이 되어버렸을 때, 아무리 본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궁중의 힘을 이길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혜성이가 이제 중직자가 됐다고 합시다. 혜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석현아, 아름이 사모 좀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석현이 속에 머릿속에 뿅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평상시 사모님한테 불편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불편해서도 뭔가 말을 못했는데 사모님, 아름이 사모님 뭐가 문제 있지 않아? 그렇지만 머릿속에서 뿅 하나 나타납니다. 그렇지, 너도 느꼈어? 너도 그래?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상이가 우리 박채에게 말합니다. 박채희, 아름이 사모님 힘들지? 그럼 우리는 박채희가 그럽니다. 나 아름이 사모님 무서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세 사람이 연합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내 허물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저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나쁘지도 않아요. 결국은 이 말은 여러분도 똑같이 좋은 성품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좋지 않고 저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대회에 올라와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비평하기 시작한다면 올바르게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저희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은 그래서 사람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 무서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소리를 듣고 32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4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니라 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말이 무서워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너희들의 금고리를, 금을 다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각칼로 아로새깁니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짜잔 하고 보여주면서 봐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공포합니다. 금송아지가 시우야 이름이 뭐라고? 금송아지 이름이 뭐라고? 아론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은 뭐야? 성경에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됩니다. 무슨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믿었던 그 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뭐가? 금송아지가.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도 느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한 것도 느꼈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신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꿔요? 금송아지로 바꿔요. 이거는 현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요.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있는 것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생활과 어떤 부분이 부딪히는 순간
내 생각대로 해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성수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헌금 생활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대로 살지 못하죠? 내 생각에 내 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아유, 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데, 이걸로 다 포장을 해요. 내 식대로 다 포장을 해요. 내 방법대로 다 포장을 해요. 아주 무서운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내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언정 하나님 그것을 포장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죄예요. 진짜로 죄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나이다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것 던질 수 없는 바다예요. 얕은 물가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깊은 곳에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던지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많이 요구하셔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빚이 많아요. 그럼 주일날 돈을 벌어야겠어요? 주일날 쉬어야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일 성수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이거는 굉장한, 그러면 사람들 말하죠. 네가 빚 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먼저 빚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니까, 본이 되지 않으니까 먼저 그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럴싸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돈 그런 식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신뢰하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보여달라고 그래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제사로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내 인생을 성공해야지, 내가 그럴싸한 사람이 되어야지 마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을 해요. 제가 우리 예빈이를 키우면서 하나 회개한 거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저에게는 감각증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와 자녀로서 아이가 잘 돼야 된다는 거. 이건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렇게 헌신하셨는데 자녀들이 잘못되네? 혼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슨 생각이 되냐면 우리 예빈이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우리 예빈이가 인생을 성공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 텐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게 나를 얼마나 올무에 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왜 우리 예빈이가 굳이 인생을 성공해야 돼? 왜 우리 예빈이가 굳이 인생을 성공해야 돼?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좋은데 왜 가야 돼? 왜 가야 돼요? 좋은 직장 왜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만든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늘 어느 성경에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셨지, 네가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어느 정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대학을 다녀서 스펙이 좋아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 걸 보여준다라고 어느 구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준 신앙. 어느 날 우리 교회가 합병이 돼서 한 달 전에 최초로 노일을 앞두고 우리 시찰장이 오셨어요. 시찰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모님, 목사님,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도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또 검사, 판사, 의사 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꼭 자랑하니까. 근데 말씀을 열었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못했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자녀인데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어디 고등학교를 갔냐면 동일정보학교가 있죠. 우리 강주에서 제일 못하는 학교 동일정보를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들아, 네가 동일정보를 갔으니 내가 아버지가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반에서 10등만 해주면 되겠다 이랬대요. 많이 바라지도 않잖아요. 어차피 걔들은 다 공부 안 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10등 되겠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2학년 되죠. 아버님, 도대체 이 아들은 공부할 의지가 없으니 자퇴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아들이 동일정보학교를 갔는데 뭐 공부를 잘하거나 자격증을 많이 따라한 것도 아닌데 이 학교 생활을 또 적응 못해서 자퇴 의뢰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이 아들을 키워보겠다고 이 드럼을 갖췄답니다. 1년을. 그래서 겨우 인천에 멀리 있는 전문학교를 보냈대요. 전문학교를 보내가지고 와, 이 아들이 거기서 좀 성공을 해서 음악학원 하나 차려주고 싶었대요. 근데 웬걸 거기서도 말을 더럽게 안 듣대요. 2년밖에 안 다니니까 군대를 일찍이 갔다 와서 음악을 2학년 때 이어서 계속 음악을 쭉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2년 동안 쉬어버리면 리듬감 없어지니까 쭉 해서 음악학원 하나 차려보자 이랬대요. 근데 이 아들이 굳이 졸업하고 또 군대를 가겠답니다. 가지고 굳이 졸업하고 군대를 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서 뭔가를 깨달았는지 군대를 제대하고 우리 그 창업 사관학교 있죠, 강주에. 거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그것을 공부하고 창업을 했답니다. 한 번은 실패했대요. 두 번째 창업을 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사장인데 지금 15명을 거느린답니다. 인생의 과정이 보면 이 목사님 아들은 실패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제대로 못 다녀. 남들이 다 평범하게 다니는 중학교 하나 제대로 못 다녀. 고등학교 정말 남들이 어디 학교 아들 어디 학교 다녀요 뭐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데 이 아들이 자퇴 의뢰가 와. 그렇지만 이 아들이 결국은 뭐예요? 네,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염색은 이제 다 지났는데 그 이야기 해달라고 하네. 그 아들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 민망하게 우리 옛날 염색 잘 안 했잖아요. 노란 머리 염색한 아들은 사람이 딱 들어왔대요. 그게 자기 아들이었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아들이 원래 목사님들은 단정하고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찢어진 청바지 처음 유행할 때 우리 교회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때 못하게 입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딱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면 자기 아들이래요. 그리고 늘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썼대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변화가 돼서 이렇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서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해석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에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해줬잖아요. 만들라고 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말을 쓰지 않았어요.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론은 첫 번째 만들 수 없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론은 예술가였나 봐요. 딱 만들어 달라니까 머릿속에 창조물이 떠올라요. 새 창조가 아니라 늘 자기가 부러워하고 재산 가치가 있어 보인 송아지, 소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 세상 농촌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소. 농촌에서 옛날에 삼리 미천이었던 게 뭐예요? 소. 양일 수는 없잖아요. 염소일 수는 없잖아요. 근다고 강아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기에게 농경사회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소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한계죠.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뿐만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은 그 32장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 아론은 능력 있어요. 그 사람 해중을 국리심리가 불안 속에 막 두려움 속에 옹상옥상했을 때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해낸 일을 보세요.
아론이 해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 버렸죠. 거기다가 그들의 불평스러운 그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이라면서 화목제를 지내버려요. 화목제가 뭐예요?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모든 제사 중에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제사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사잖아요. 먹고 마시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절일이죠. 그 절일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아론이 기가 막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날이 절일이었을까요? 그날이 화목제를 드릴 만한 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론은 금송아지가 너희들 눈에 나타났으니까 그날이 절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삼아 화목제를 지내는 거예요. 자,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은 부패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부패. 석현아, 부패가 뭐야? 뒤에서 다 답을 말해줘도 안 들리지. 너무 귀가 무겁고 머리가 무거워서 안 들어가지. 뭐? 부패가 뭐야? 자, 우리 석현 마스크 잠깐 내려봐. 왜? 부끄러워? 혜성아, 부패가 뭐야? 뭐가 썩어? 빵 이런 것이 썩은 거지. 썩은 모양이 뭐야? 음식이 썩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와? 곰팡이, 또 냄새, 악취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썩었대요. 부패했대요. 왜 석현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패했다 했을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박채희 왜 부패했다 했을까? 땡. 박민 왜 부패했다 했을까? 우상을 섬겨서? 전채희 왜 부패했다 했을까? 하면 땡이야. 벌써 눈이 왼쪽으로 올라가네. 오른쪽으로 올라가야지 생각하는 건데 왜 왼쪽으로 이야기할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른 말을 하면 박채희 뭐야? 다른 신을 만들어낸 걸? 섬기는 걸? 우상 숭배예요.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저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부패했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명백하게 우상 숭배예요. 자, 3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많이 기다렸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참 많이 기다렸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한 남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텔레비전이 있었겠어요? 유튜브가 있겠어요? 오락시설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 앉아서 모세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 40일은 겁나 길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말하냐면 그들이 속히 떠났대요. 이 속히 떠났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이때다 이거예요. 언제다? 이때다. 이때다 싶어서 떠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언제 떠나요? 이때다 싶을 때 떠나잖아요. 누구 따라다 등져서 같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때다 하고 떠나잖아요. 속히 떠나잖아요. 여러분 안 떠나서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심리를 몰라요. 떠나는 사람들의 심리를 몰라요. 그렇지만 떠나는 사람들의 심리는 계속 생각을 해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가 나서기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 보여. 저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내가 좀 작아 보여. 그러니까 멈춰 있었어. 근데 무슨 사건이 하나 딱 터졌어요.
이때다 싶어요. 속히 떠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히 떠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기다린 만큼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 나에게 응답하실지 너무 지치는데, 특히 어떤 것이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응답이 힘들었던 것은 가정구원이었어요. 이 가정구원만큼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나? 아니, 엄청나게 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통틀어서 건축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정구원만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 응답이 없어요. 정말 왜 이렇게 더뎌요? 우리는 더뎌요. 지금 남편이 오기를, 아내가 오기를,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치죠. 힘들죠. 엄청 더뎌요. 근데 하나님한테서는 더디지가 않아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속히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행했던 이 일들이 부패하고 썩을 정도가 아니라 교만한 거래요. 목이 아주 뻣뻣하대요. 왜?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나를 만들라고 요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나를 너희 손으로 만들라고 그러지? 내가 너희들 손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곳에 내가 갇혀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너희 삶 가운데 국한시키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삶으로 모든 걸 하나님을 표현한 자들이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그 오류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 하나님을 늘 부르는 사람 있죠.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을 국한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내 인생까지 국한시켜버리는 것과의 그 애매한 선, 우리는 항상 애매한 선의 신앙은 결정져요. 하나님은 누굴 정죄하지 말라게, 그러면 어쩔 때는 하나님 분별하라게. 이 분별과 정죄의 경계선, 제가 늘 느끼는 점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남 지적질 제일 잘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적질 하라면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적질 누가 제일 잘해요? 제가 합니다. 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적질 할 수 있는 사람은 저가 제일 잘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지적질 누가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의외로 제가 지적질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느꼈어요. 분별하는 것과 정죄하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다라고 느꼈어요. 어느 날은 선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오류예요. 하나님을 높인 것 같지만 어느 날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남들에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우상숭배예요.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또 다른 금송아지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들이 못하는 거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 그 허락 말하지 마세요. 제발 입 다물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못한 건 못한 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또 사랑 연사가 좀 부족하잖아요.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사랑 연사가 없어.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연애도 안 해봤어. 도대체 배울 길이 없어. TV로만 배워. 책으로만 배워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아세요? 연애를 해봤어야지 남녀가의 그 갈등을 알죠.
이 은혜라고는 김필환 목사밖에 안 했는데 김필환 목사님 달달한 사람도 아니고 뭐 알 길이 없네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몰라요. 그래서 뭔가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사랑의 은사가 사모님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나 사랑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해야지. 하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제 모습이 때로 성도들에게 사랑의 모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완벽해요. 그렇지만 이걸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는 깊어. 니들이 아무리 쳐다보려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 깊어. 왜 그런지 알아?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잖아. 네가 헤아리려 보려 해도 넌 나를 헤아릴 수가 없어. 왜? 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말 잘하죠. 제가 말로 누구한테 안 집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포장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하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내버린다고요. 우리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새가족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면 안 돼요. 절대 보면 안 돼요. 황호영 성도님 반드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그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저 사람도 늘 변화받아야 할 또 다른 나예요. 황호영 성도가 똑같은 또 다른 나예요. 그렇지만 황호영 성도보다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나예요. 절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3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도무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뭐예요? 우상숭배, 성령 해방죄, 우상숭배.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방금 말했어요. 애굽에서 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줘. 나 불안하거든, 나 두렵거든. 그냥 내 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저들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패했고 목이 뻣뻣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죽여버리겠대요. 뭐 하겠다고 박제기? 죽여버리겠대요. 죽여버리겠대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돈의 힘을 믿으시고 명예의 힘을 믿으시고 또 뭐가 있죠?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냐 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남들은 전혀 몰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척하지만 나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근데 죽음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다시 새 나라, 큰 나라를 이루시겠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정미성도 그러시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면 돼, 안 돼? 유인을 죽이면 돼, 안 돼? 근데 왜 자기는 유인을 죽이려고 그래? 자기 안 죽인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 봤을 때는 그럴싸하게 매일날 교회 나와. 그렇죠? 수예배도 나와. 주일예배도 나와. 모든 걸 열심히 섬긴다고 그래. 지금은 그럴싸하게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저분이 어느 순간에 나의 아이 유은이를 더 사랑하다 보니 교회랑 부딪힐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과 부딪힐 때가 온다고요. 그럼 우리 정미성도는 지금은 그럴싸하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뭘 선택할까요? 과연 정미성도는 5년 뒤에 뭘 선택할까요? 10년 뒤에 뭘 선택할까요? 우리 황호영 성도는 10년 뒤에 뭘 선택을 할까요? 자신의 자존심과 교회랑 맞붙였을 때 뭘 선택을 할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중직자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깎아내린 것 같은 그 순간에 과연 나는 뭘 선택을 할까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우상숭배는 다른 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를 해내요. 뭘 해요? 용서를 구해요. 자신의 생명록책의 기록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온전한 회개예요. 우리가 살 길은 회개예요. 우리가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킬 때 그곳에 은혜가 나타나요. 내가 실수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실수를 많이 할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 김필환 목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공개적 자리잖아요. 늘 보이잖아요. 늘 훈육하잖아요. 보이는 자리잖아요. 보이는 자니까 허물이 많아 보이지, 여러분도 앞에 딱 선 순간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생 형제 여기 앞에 딱 서면은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그때부터 속으로 다 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형제 말투, 저 키, 저 눈빛 느끼한데, 막 이렇게 다 판단합니다. 앉아있으면 다 허물이 제일 많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런 자리에 이렇게 금송아지 신앙을, 우상숭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린 동안 이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기다리면 될 거야. 이게 신뢰거든요. 반드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참 다니엘 좋아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아는 사람이 다니엘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요. 다 좋아해요. 요셉 엄청 좋아하죠. 아브라함 되게 좋아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다니엘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왕이 많이 바뀐다, 왕조가. 그런데도 제2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걔가 아부를 잘해서 그래요? 다니엘이?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이 아부한 거 봤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머리만 똑똑하다고 해서 인생 성공을 했어요? 다니엘이 새 왕조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방법이 바뀌어도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본 적이 없고, 자기가 한 번도 믿음의 신앙을 타협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한 번도 타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 읽어도 다니엘은 타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자신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욕망이 가득해서 노력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항상 죽으면 죽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우상숭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우상숭배는 아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 제사를 지내시나요?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있는 거 있나요? 그것을 빨리 정리하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해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성공하려고 막 노력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력보다 훨씬 잘 되게 해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남의 눈에 봤을 때는 더뎌 보이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야, 남들 다 공부할 때 나 교회 와서 뭐 하는 짓이지?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셔요.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 되셔요. 하나님의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자이셔요. 그분한테 내 삶을 맡기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는데 왜 여러분은 불안하면서 노력을 하셔요?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더딜지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노력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아무 소리가 없어. 오늘 큐티 말씀이 있잖아요. 어둠과 빛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드러내주지 않잖아요. 왜? 그것을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가린다, 어둠으로 가린다 해서 하나님을 가려주지도 않고 빛으로 비춰준다 해서 하나님을 언제 비춰주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늘 보고 계시죠. 아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늘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신뢰함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면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혹여 내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또 그것을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꼭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은 결단을 해야지만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그랬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석현아, 나는 2번 다시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네가 한 달 전에 나한테 말을 했는데 자고 있잖아. 또 결단을 해야 돼. 우리 또 자요. 우리 석현이가 한 달 전에 그랬거든요. 나한테 와서, 사모님, 제가요 잠을 안 자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석현이가 5층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을 안 자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사실 말씀이 한 달 동안 쉬어버리니까 얘가 잠자네요. 잠을 푹 잘라가네. 그래도 다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석현이? 다시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나한테 안에 내가 타협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믿음의 신앙이 흔적들이 있다고요. 반드시 오늘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서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자, 오늘 불을 다 꺼주시고 음악을 통해서 자유롭게